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립된 아버지 하나님 140여 개국의 나라 중에서 가장 축복해 주셔서 그 전에 있던 제국주의들, 제국의 국가들과 보다도 더 잘 살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이런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들의 모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와 우리 분당 평강교회를 한없이 축복해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세 절이니까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의 지조를 지킵시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타락한 성도, 타락한 성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0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하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안 후에 이 말씀은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뭐라 그럴까? 음식을 항상 이렇게 거하게 차려놓잖아요. 그죠? 음식을 하나 거하게 차려놓으면 야,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알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야, 저거 한 상 먹으면 배부르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맛이 어떻겠다는 건 알까요, 모를까요? 맛은 알아요, 몰라요? 맛은 모르잖아요. 맛은 먹어봐야만 안단 말이죠.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참 잘 차려놨는데 먹음직스러운데 탁 먹었더니 막 너무 이 소금이 너무 많이 쳐서 소태처럼 막 짜고 와서 못 먹고, 어떤 거는 모양은 너무 좋은데 먹었더니 싱거워가지고 맛이 안 나고 말이죠. 또 어떤 거는 먹었더니 미원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닝글닝글해서 맛없고, 어떤 거는 참 해놨는데 보니까 보기에는 뭐 그냥 그런데 탁 먹었더니 입에 너무 착착 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뭐 해봐야 알아요? 예, 먹어봐야 한다. 음식은 아무리 사진으로 봐도 저거 먹음직스럽다는 건 알게 되지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똑같지 뭐. 절에 가서 부처님 믿으나 또 그다음에 유교 가가지고 조상님 섬기나 하나 그게 그 종교지 뭐. 그다음에 천주교 가서 그냥 마리아 앞에 절하나 그게 다 똑같은 종교 아니야? 종교 중에 하나고 조금 차이점은 있겠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봤더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믿어봤더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봤더니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돼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냐 하면 괜히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만 하면 막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눈물이 흘러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만 해도 눈물이 흘러요. 왜? 내 속에 있는 죄가 도말된 것을 내 영이 안단 말이에요. 영이. 육신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영이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의 경험. 이 신앙의 경험은 내 삶의 경험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 속에 그전에는 여러 가지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이 인생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천국이 목적이 된 거예요. 천국이. 우리 삶의 목적이 천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진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들은 전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큰 경험을 하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첫째,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세상의 더러움. 이 세상의 더러움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이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모든 더러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용서 피한 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첫째 받았는데 두 번째 그게 다시 죄에 얽매이는 거예요. 다시 안 믿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안 믿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고 지면 얽매이고 졌다, 얽매이고 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대표적으로 이 유혹이고 시험이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핍박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다시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 시험, 핍박. 이걸 가지고 계속 사단 마귀가 다시 우리를 막 끄잡아 당기는 거예요.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자, 유혹이라는 건 뭐예요? 유혹? 이거 대표적인 거는 유혹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유혹은 세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첫째, 돈.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성적 타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막 끊임없이 막 우리를,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기가 막힌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옛날에 이 텔레비에 나오던 정치인들, 또 예를 들면 정치인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이 정치인들과 목사님들이 그 전에는 북한을 막 욕하고 김일성이 욕하고 김정일이 욕하고 막 그랬는데, 북한에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욕을 안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정치인,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목사님들, 이 세 중. 그 전에 언론에서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북한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언론도 김일성이 안 하고 김정일이 안 그러고 김일성 주석, 김정일이 안 그러고 김정일 위원장, 그 다음에 김정은이도 그 다음에 김정은이라, 그 어린 김정은이도 김정은이라 안 하고 그냥 막 존칭을 써가지고 난리를 피운다. 이 사람들이 왜 북한에만 갔다 오면 그들에게 사실도 안 하고 막 그들에게 엎드리고 있을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예? 이 셋 중에 하나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을 한다면, 시험이 왜요? 시험은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우리 삶 속에 막 이런저런 어려움, 이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환경의 어려움.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뭐 자녀와 뭐 이런저런 수많은 우리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환경의 어려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몸의 어려움. 질병. 이 두 개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핍박이에요. 핍박. 이건 뭐예요? 핍박은 사람을 통한 핍박. 사람. 뭐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회사의 직장 상사를 통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정부를 통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막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깁시다. 딱 한번 우리 자신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이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와서 성도가 믿음으로 이 얽매에서 져버린 거, 졌다.
이 타락돼 버렸단, 져버렸단 말이에요. 타락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뭐예요? 져버리면 결과가 나중이 처음보다 심하다. 처음보다 심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가도 비참해진다. 비참해진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비참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쭉 잘해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뭐 적당한 예일지 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는데 특히 왕따 당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왕따 당할 때가 있는데 그 왕따 당할 때 마음 단단히 잡아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것을 탁 이기고 나가면 왕따 시켰던 애들이 나중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따 좀 있다고 피해가지고 자퇴서 쓰고 나와버리면 나중에는 학교 졸업장도 없으니까 동창회 가지도 못하고 또 어디 가가지고 또 회사에 이렇게 다니다가도 친구들 옛날 학교 다니던 친구들한테도 가가지고 야 뭐 얘기하기도 어렵고 뭐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자, 지금 성경보다 조금 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앞에 가면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에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4절, 5절, 6절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자, 베드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다섯 가지를 말씀하셔요. 한 번 뭐하고?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용서를 받았다. 제 용서를 받았다. 천국을 경험했다. 천국.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한 번 이렇게 비침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를 얻고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뭐예요?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뭐예요?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은사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에 참여하고 이게 성령에 참여하는 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을 얻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
이러한 내세의 능력, 천국이 있음을 확신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6절에요. 타락한 자들은 이 은혜를 받고 타락했다. 타락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다. 예수님 배신. 예수님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 배신한 거. 여기도 똑같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후서에도 나중에 이 형편이 처음 더 졌다. 이 사단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자들, 타락한 자들이라면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첫째, 더 이상 6절에 보면 회개할 수가 없다. 이들은 회개. 더 이상 이제 회개를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회개. 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다. 현저하게 욕을 보였다. 현저하게. 현저하게 욕보였다. 현저하게 욕보였다. 현저하게 욕보였다. 이렇게 은혜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해요.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 가서 창기 고멜을 택해서 아내 삼아라. 창기 고멜을 택해서 아내 삼아라. 그러면 창기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정상적인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창기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결혼해 준 거예요. 데려와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고마워야 돼요? 안 고마워야 돼요? 정말 고마워야 되잖아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그런 것이 있어도 지조를 지키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고 선지자 이 호세아를 위해서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애를 놓는데 호세아 아이가 아닌 거예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그러면 이 은혜를 이 호세아가 이 창기 고멜이 호세아의 은혜를 무시해버린, 다 버려버린 거, 무시해버린 거예요. 막 그냥 깡단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 사람이, 이렇게 산 민족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첫째 내 백성이 아니다. 너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너 내 백성이 아니다. 너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내 백성 하는데 너 이제 내 백성 아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로함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린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자, 봐요.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호세아가 고멜에게 은혜 줬는데 그 고멜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세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한 성도들. 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왜? 십자가를 현저히 못 박았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너희가 초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절대로 배신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쭉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렵든지 힘들든지 눈물이 나든지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은 것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는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단마귀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믿음을 다 잘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타락하면 절대로 안 된다. 신앙 격길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신앙의 격길을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자 보세요. 21절로 한번 보세요.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나으니라. 야,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의의 도를 안 후. 의의 도가 뭐예요? 의의 도가? 의의 도. 이거는 의의 도를 안 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 구원, 은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안 후에 이걸 알고 났더니 막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났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거룩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명령. 거룩한 명령. 거룩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명령이 뭐예요? 거룩한 명령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직분이 직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 거룩한 명령이에요. 직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해요?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를 주셨고, 에베소서에 뭐라고 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이 목사가 이제 에베소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사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 시대 끝나고, 복음 전도자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목사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목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도 주셨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 교사의 직분을 주셨고, 집사의 직분, 수많은 직분을 주시죠. 구역장의 직분, 다 직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뭐 하는 것보다가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이 말. 알지 못하는 게. 알지 못함이 낫다 이 말. 알지 못함.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직분이 어떤 건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몰라서 그냥 신앙생활하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데 그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직분이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저버리는 것, 이 직분을 버리는 것, 이 직분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자 22절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바로 저희에게 응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직분 버리는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돼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버리는 자는 개돼지다. 개는 뭐예요? 토해놓고 다시 주워먹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거 다 토해버리고 세상에 가가지고 안 좋은 거 주워먹고, 세상에 그 다 더러운 것들을 다시 주워먹고, 돼지가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돼지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더러운 몸 뒹굴고 말이죠.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목사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 나는 그거 목사 안 합니다.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서 늦게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해요? 다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부름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돌고 도는데 세상에서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가 다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누구처럼 이 마가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냥 어릴 때부터 주님께로 가버리면 덜 고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저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오셨던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장로님보다는 조금 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하면 한 80 가까이 됐죠. 80 가까이. 70 8, 9, 8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때하고 비슷하죠. 그죠? 몇 년 후배죠. 그때 대학교 나오면 괜찮잖아요. 그죠, 장로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대학교 다니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돈 벌고 세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나오니까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부인이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 똑같이 대학교 나온 거예요. 세상으로 오면 잘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 버리고 세상으로 놀다가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신학교로 왔는데 다 힘든 거예요. 막 어렵고 막 사업을 해도 망하고 직장을 가도 안 되고 애들은 낳았는데 애는 한 명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학교 생활도 잘 못하고 그냥 또 결혼을 또 학교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선생님은 또 얼마나 드센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하나님 부를 때 내가 안 갖고 왔더니 인생이 너무 꼬이고 힘들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어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셨는데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부를 때 이런 사람이에요. 부를 때 버린 사람. 이제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송의 길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 타락. 오늘 보면
그냥 종의 길을 가다가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 길을 가다가 타락한 사람. 들어와서 가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가버리는 거예요. 예? 목사 안 한다 그러고 전도사 안 한다 그러고 사모 안 한다 그러고 장로 안 한다 그러고 집사 안 한다 그러고 건사 안 한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유다잖아요. 유다. 나 안 해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주님 뭐라 너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 버린 사람 있잖아요. 집사 버린 사람. 안수 집사 버린 사람. 누구예요? 니골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이 있잖아요. 니골라 당. 니골라가 그래서 뭐가 돼요? 교주가 됐어요. 교주가 됐어요. 지금도 똑같아. 전 세계에 보면 유다 종교가 있어요. 이 자살한 유다 종교가 있어요. 마귀 대장이 됐죠. 이 유다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종교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유다 복음서도 만들었어요. 이 유다 복음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 종교는 유다 복음서가 있어요. 그것도 발견됐다고 세계에서 난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니골라도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잘 알죠? 발람 있죠. 발람 선지자. 이 선지자 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너희도 가는 길. 발람이 곁길 가다가 주님께서 그냥 나귀를 통해서 두들겨 패고 하니까 돌아오긴 했는데 그 돌아와도 다시 그 집 가는 것 같아요. 돌아왔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갔더라면 하나님이 발람을 길을 쫓는데도 안 그러셨을 텐데 왔다가도 다시 그 길로 가버리니까 너희가 발람을 뒤쫓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들은 뭐다? 개와 돼지하고 똑같다. 차라리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는 것이 나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직분을 안 받는 것이 나았고 차라리 너희들이 뭐한 것이 예수를 안 믿고 몰랐던 것이 나았지. 어찌 그렇게 바보 같은 길을 계속 그렇게 가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모태신앙. 이들이 누구예요? 가론 유다, 니골라.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 조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교육받았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 마르크스라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창시자. 이 사람도 목사 아들이에요. 신학교까지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갖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2년 있다가 마귀한테 잡혀서 곁길 가버린 거예요. 마귀 대장. 그래서 이 칼 막스 이론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전 세계 이 수억 명을 죽이는 거예요. 수억 명을, 사람들을. 그러면 이 자기 이론을, 이 마귀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마귀 이론을 만들어서 수억 명을 살인을 하고 죽이고 나면 이 나쁜 이론을 만들었던 칼 막스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아야 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죽은 게 오히려 낫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핍박 있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로 이제 아시아로 피난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아시아로 피난 와 있는 성도들이 이제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타락을 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들은 이들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 이 잘못된 길 가면 나 큰일 난다. 차라리 여기 와서 여기까지 아시아에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와서 핍박을 받고 곁길로 가면 너희들이 차라리 어디에 있을 때 로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것보다가도 너희들은 못한 인간이 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어디로 가야지?
천국에 들어가야지 마지막에 지옥에 가고 지옥에서도 가장 큰 심판을 받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는 것은 바로 뭐와 같다? 개와 돼지와 같아서 개가 토했던 것 다시 먹고 예수 믿기 전에 그 더러운 것들 죄지었던 것들 토해놨다가 다시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돼지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더러웠던 것을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그 세상에 들어가서 지저분해지는 그 비참한 길을 너희가 가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한 가지 뭐예요? 너희가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려움이 유혹이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라. 할렐루야. 꿋꿋하게. 절대로 그 인내하고 가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는 줄 알미라.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직분 있다. 직분. 이 사명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 직분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 직분을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직분을 가는데 이 직분이 어렵다 그래도 바울만큼 직분을 담당하는데 어려웠어요? 바울은 태장으로 3번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갔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고 그렇게 어려움 갖게 했잖아요. 그 힘든 길을 가도 사명을 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직분을 버리지 않고 가니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갔더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버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끝까지 어깨에 메고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다가 예수님 섬기다가 직분 받았다가 직분 버리고 타락한 성도들은 그 전보다가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신앙의 길을 다 달려간 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씌워줄 면류관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